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께 기쁨입니다. 우리 반대쪽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께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 남는 전쟁 영화 있으신가요? 300. 그렇죠. 네. 300 하면 기억 남는 거는 몸짱 아저씨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기억 남는 전쟁 영화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초반 앞부분에 한 20분간 이어졌던 그 스펙타클한 전투 장면이 참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표현했던 건데 너무 사실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전쟁의 참혹함, 무서움, 그래서 반전을 한번 제가 떠올리게 됐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워낙 몰입감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 영화 했을 때 이렇게 스펙타클한 전투씬이 벌어지는 이런 영화들을 우리는 전쟁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그 300처럼 몸짱 아저씨들 많이 나오는 것도 전쟁 영화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전쟁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꼽으라고 했을 때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야기, 바로 여리고 전투 장면입니다. 저는 여리고 전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이 여리고 전투 전쟁 장면은 아마 어디선가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리고 전쟁, 이 여리고 전투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심심한 장면인지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아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 스펙타클한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루하게 말만 반복되는, 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거잖아요. 싸우고 찌르고 뭐가지 댕강 날아가고 피만큼 터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쟁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쟁 영화야 라고 표현하게끔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그 여호와의 여리고성 전투를 다룬 오늘의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는 크게 한 세 종류,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전형적인 전투씬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싶은 또 그런 영화들인 거죠. 또 그리고 다음은 전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 대한 전투씬은 전혀 없지만 그냥 반전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참혹함을 알려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전쟁이란 것을 소재로만 다루고 있을 뿐 다른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전쟁을 소재로 해서요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우린 지난장까지 전쟁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까지의 전쟁 준비 장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죠? 무기를 만들고 체력을 키우고 작전을 짜고 훈련을 하고 이런 장면들은 하나도 안 나왔죠. 어때요? 바로 직전에 할례해서 그냥 있는 체력도 다 소진했던 바로 그런 전쟁 준비가 이전까지의 전쟁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준비가 비상식적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전쟁도 비상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6장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여리고 전투는 인간이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되게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많은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지금 여리고성 내부도, 여리고성 사람들도 초긴장 상태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미 스파이가 지나간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잡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 그 이스라엘 대군이 운집해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 편에서는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여리고성 내부의 상황일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가장 도시화된 첫 번째 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가장 큰 성은 아니었지만 되게 굉장히 단단한 성벽이 있기로 유명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실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밝혀낸 이 여리고성의 성벽은 실로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밑에서부터 한 5m 정도죠. 저 위에까지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돌로 차곡차곡 쌓아서 성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쌓은 돌 위에다가 진흙벽돌로 이렇게 그 위에 7m 정도는 더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부터 제방을 쌓았고요. 그리고 제방 끝에 다시 한번 4m 높이의 진흙벽돌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중구조 그 안에 바로 도시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본다면 여리고성은 대략 15m 정도나 되는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00에서 3500년 전의 일입니다. 15m의 벽, 아파트 5층짜리, 조금 거짓말 못하면 우리 교회만한 벽이 삥 둘러서 이렇게 쳐져 있는 것들입니다. 광야 생활만 40년 동안 했던 사람들에게 여리고 성, 그 벽을 보는 것 자체로 이것은 막 긴장이고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성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함께 본 1절에서는 여리고 성문은 어떻게 해서 굳게 빗장으로 걸어 잠겨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성벽도 높은데 빗장으로 걸어 잠겨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을 함락하는 장면들도 영화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 성을 또 차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속임수를 써서 성벽에 침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트로이 목마 사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벽의 취약한 곳을 찾아내서 그 성벽 아래를 파고 가거나 그 취약한 부분만 계속 공격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 투석기 막 쌓아갖고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는 방법이 바로 요새 주위를 이렇게 삥 둘러서 포위하고요, 거주민들이 항복할 때까지 이 보급선을 차단하고 기다리는 방법 또한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이 세 번째 전쟁의 모습과 비슷하게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도시를 뺑 둘러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성문과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성 주변의 거점 전략지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으로 또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 전쟁의 방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목적이 이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벽을 돌면서 거점을 포진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을 돌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 주변을 도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예식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군사적 한 과정이 아니라 제2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게 우리는 더 합당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6장 2절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호와 나와 용과 사손에게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넘겨줄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준비하는 대신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매일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세심한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시를 그대로 따라 행하는 이스라엘의 순종,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세대를 지금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목은 오롯 순종 하나에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이것이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여리고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입니다. 왜요?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기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나팔과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축제 기간에 해당되는 7일 동안 이렇게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아마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주변을 도는 과정에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양각 나팔 이렇게 부릅니다. 이는 전쟁에서 중요한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은 예배를 드릴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행렬의 순서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로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이 행렬의 초점이 계속해서 언약궤, 이 궤에 맞춰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이런 다른 단어로 좀 쓰이긴 하는데요, 이 궤라는 표현이 처음 6일 동안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찾는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와의 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핵심 단어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수아 전쟁에서 어떤 걸 기대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되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단 한 절로 표현됐습니다. 6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 한 구절로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이 장면이 그냥 단 한 절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너무 허무했었거든요. 하지만 언약궤, 여호와에게는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아멘. 7절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와라는 단어와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궤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는구나, 뒤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7이라는 것의 사용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를 7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7이 하나님의 숫자다, 이 7은 나의 숫자야 라고 말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암시하는 장치로 이 숫자 7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7 혹은 7번째라는 단어가 총 11번 사용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돼서 반복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들을 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7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들었으면 당연히 7개의 나팔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7개의 양각 나팔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연상시키기 위한 이 저자의 의도적인 또 표현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가 7일 동안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휴식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함락, 여리고성의 함락 역시도 여호와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말하려는 이 저자의 의도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의 주인공 역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을 통해 여리고성 전투의 클라이맥스가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법궤가 초점이 되어서 이 법궤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저자는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1절입니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6장 11절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시한 말씀을 규례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여호와가 원하는 의식대로 법궤가 성을 돌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의 순종이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 둘의 요소보다도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순종함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침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는 전쟁을 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부과된 명령이 바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장 1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오롯 법궤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은 성을 돌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을까요? 분명 무리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은 말로 표현됐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행군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행군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아마 온갖 잡생각들을 하셨을 거고요. 그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이셨을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침묵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법궤만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침묵은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신학자 토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침묵은 우리의 일상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꼭 필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떠들어서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네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떠들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떠들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혼자 짓거릴 뿐이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도통 들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죠?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와서 막 따지기 시작했죠. 모세,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바다에 매장하려고 하느냐고 마구 따졌습니다. 몰아친 거죠,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격분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을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침묵할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하고 놀라운 오늘 이 여리고성의 행군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군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궤를 바라보며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의 무너짐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가 지금 이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목표는 여리고 정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삶,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6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그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하나님한테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여리고 점령이 아니라 그 여리고를 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침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양식이 풍성한 그 가나안을 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말씀이, 순종이, 하나님의 향기가 풍성한 땅,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 그 땅,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가나안인가요? 가나안 밖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리고를 점령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어려움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런 해결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여리고를 점령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여리고 성을 행군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리고 전투의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읽을 때는 여호수아란 단어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주와 함께 하시니 갑주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온 땅에 퍼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온 땅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더 온누리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온누리교회 소문 역시도 온 땅으로 퍼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주와 전북이 변화될 수 있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더 온누리교회가 되어 우리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도는 이 걸음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함께 모인 이 더 온누리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